은혜 받은 말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옳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주보에 보니까 사무엘상 27장 땡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제 실수인 것 같습니다. 12절인가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래서 보지도 않고 이제 딜리트를 눌러가면서 갔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숙지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되길 바라고. 자, 오늘은 이제 27장인데요. 다윗이 참 괜찮고 완전에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하나씩 들춰보니까 사무엘도 그랬지만은 참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흡족해 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다윗이 일생일대 몇 가지 안 되는 실수 중에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렇죠. 여러분 전부 다 스타워즈를 보셨을 겁니다. 영화. 스타워즈에서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지금 주인공이 이제 비행기 1탄에서 그러죠. 딱 비행기를 몰고 가면서 이제 직경 1m짜리 그 인공별의 심장부에다 뭘 쏘아 넣어야 되죠? 미사일을 쏘아 넣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는데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마하 한 10 정도 생각하시면 총알이 10배 정도 속도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제 나를 비행을 하면서 적의 어떤 그런 사격을 피해 가면서 움직이면서 그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격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가만히 이렇게 있는 표정 맞추는 것도 200m, 250m 넘어가면은 얼른 달달달달 떨리거든요. 움직여 이게 맞추기 어렵죠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그걸 맞춥니까? 어떻게 맞추죠? 이렇게 맞췄어요. 마음에 탁 담고 그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이제 지금이다 딱 쏘죠. 조준한 게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사단의 음성이에요. 네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모든 수련과 어떤 뭐라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뭐라 그럽니까 이제 뭐 하는 것, 명상들, 그런 것이 중심이 뭐죠? 핵심이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서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오늘 사진에 봅니다. 이제 도망자의 삶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이렇게 길어진 삶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진짜 큰 문제는 뭐냐? 장정이 600명인데 식소를 거느리고 있어요. 자기 식구를 거느리고 있는 것이죠. 왜요? 이미 어디서 봤습니까? 이제 제사장들을 진멸해 버리는 거기 상에서 높당에서 보았잖아요. 가족을 남겨놓으면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장정만 600명이면은 20에서 60세까지를 장정이라고 치니까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까지 합치면 최소 3,000명이라. 아무리 적어도 그 3,000명이 숨어 산다. 그것도 이렇게 광야지대에 산속에 숨어 산다. 어떤 느낌이겠어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아기를 막 낳았어. 여기 이제 우리 또 신생아 부모님이 계시니까 오늘 보니까 얼굴이 보이는데, 그 애를 데리고 산속에 숨어 살아야 돼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새가 그렇게 강하게 죽이기를 요구를 한 거예요. 분명히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이제. 자, 그런데 또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사울이 이 목소리가 내 아들 다윗의 목소리냐?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고 너는 반드시 하나님에서 왕이 될 것이니 그때 네가 우리 후대들을 죽이지 않겠다 약속해라. 그러고 이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갔는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미 사위인 다윗을 2번이나 창을 던졌잖아요. 그를 죽이고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변덕을 믿을 수가 없어. 더군다나 뭐가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귀신이 지멋대로 들어갔다 갔다 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런 사울의 연약함과 변덕을 악용하는 세력이 있어. 10사람들처럼. 얼마나 교묘하게 악용을 합니까? 다윗이 왕처럼 행동합니다. 세금을 거둡니다. 거절한 나발을 죽였습니다. 그의 재산과 아내까지 전부 다 탈취했습니다. 이걸 그만두면 되겠습니까? 그럴만하죠. 그렇죠?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도 뭘 이해를 못해요.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중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이것 아닙니까? 나단 갓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적을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그때입니다. 분명히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새가 뭐라 그럽니까? 죽입시다. 왜요? 이거는 압박이거든요. 압력이거든요. 이제 그림을 아비새를 그려놨는데 너무 순하게 그렸다 그랬는데 뭐 그저 보니까 뭐 그 정도면 괜찮아요. 왜요? 혼자서 창 한 자루를 가지고 300명을 죽이는 용사예요. 상상이 가요? 얼마나 대단한지. 장비나 관우 정도, 안 그러면 좋은 자룡과 같은 그 정도의 실력과 힘을 가진 그런 이제 인물인 거죠. 그가 다윗을 이제 압박을 하는 건 누가 나오고 갈래? 내가 가겠습니다. 퍽 해가지고 적진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오늘 저녁에 저랑 같이 봉동묘지 가실 분? 아무도 없죠, 그렇죠? 이런 이제 아비새 같은 그런 주변의 압력을 다 이기고 뭐 했습니까? 이제 잘 버텨왔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본인도 실질적으로 뭐 했습니까? 많이 쫓겨다녔잖아요.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 왕이 두려워서, 사울이 두려워서. 어지간했으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했는데 어떻게 돼요? 맨날 사울이 두려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23편의 다윗은 모든 게 다 벗어나고 난 이후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켰구나. 그래서 짓는 시요. 도망다니면서 짓는 시가 아니에요. 왜요? 이렇게 무서워하고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건 뭐 그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참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분명히 다윗이 이런 면이 있었는가 싶은데요. 실제로 너무 사울이 무섭고 너무 두려웠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 속에서 뭐가 없습니까? 제 때가 죽을 때가 되든지 전쟁에서 망하든지 그때가 언제인 줄 알아야지. 그렇죠? 더군다나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는 게 거의 완전하게 장악을 하고 있어요. 완전하게 힘있게 하죠. 그러니 얼마나 이제 암담하고 담담합니까? 이렇게 암담하지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정도 암담하느냐? 전두환이를 보는데 저놈이 언제 망할 것 같지 않더라고. 노태우를 보는데 언제 망할까 싶더라니까요. 더군다나 전두환을 보면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요, 전두환 주변에 있는 그 충성된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야. 뭐 특별히 장세동 씨 같은 경우는 다 내가 했어. 내가 죽을게. 쉬운 것 같죠?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다예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죽을 테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 나만 잡아가. 그렇게 나온 사람이 장세동이나 남자 중에 남자라 잘못된 길을 걸었을 뿐이지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제 전두환의 세력을 보고 있으면 저거 망할까 싶더라니까는. 우리 20대 애들은 잘 모르고 우리처럼 586 세대들은 이제 타도 독재, 정권 전복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큰 주제였기 때문에 젊은 날의 주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견고해 보였어요. 견고해 보여. 학교 캠퍼스 걸어다니면 10명 중에 한 놈은 경찰이에요. 10명 중에 한 놈은 짭새라고. 경찰. 그러니까 어떤 경찰들은 과에도 들어와서 같이 행세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친구인 줄 아는 나중에 보면 경찰이라니까. 알 수 없다니까. 그렇게 견고해 보여서 다윗은 더더욱이 그러겠죠.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을 보는데, 그렇죠? 이랬던 이제 이런 이제 어려움 속에서 그 담대했던 다윗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흔들리죠. 그러면서도 뭘 지고 있습니까? 앞서서 모든 걸 끌고 가는 지도자로서의 짐을 지고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런 문제가 이제 오니까 그 많은 증거들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증거들이 안 보여요. 사자와 싸워서 이겼던 그 증거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그 증거들, 모든 전쟁에 승리했던 증거들, 이제까지 사울이 쫓아올 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켰던 그 수많은 증거들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분명히 본인의 귀로 들었던 언약들 다 잊어버렸어요. 요나단이 생명을 들였던 격려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지 마음에 느껴지는 두려움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사울과 가장 호각지세를 이루고 있는 모압은 갈 수가 없어요. 왜 모압은 갈 수가 없냐? 언제든지 가도 사울이 칠 수 있는 연약한 단체라. 근데 블레셋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 때만 잠깐 정복이 되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정복이 된 적 없고 지금도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대로 좀 살아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지금도 그렇게 전쟁 중에 있잖아요. 예, 뭐 뿌리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못 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는 게 가장 나아. 또 증명이 돼서 뭐가 증명이 됐습니까? 다윗과 사울이 철천지 원수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 처음에 갔을 땐 증명이 안 됐어. 근데 지금은 증명이 된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블레셋을 택해서 가죠. 자, 근데 이게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뭐부터 해야 되죠? 가서 거짓말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거짓으로 일관을 해요. 그전에는 그 3,000명이 넘는 식수를 하나님이 다 공개하고 먹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걸 끊겨졌어요. 자기 인본주의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이제 그걸 먹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약탈을 해야 돼. 자, 약탈을 하는데 이스라엘 약탈할 수는 없죠. 그럼 누구를 약탈해야 되죠,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의 동맹을 약탈해야 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도 정보가 밖으로 새나가면 안 돼.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죽이는 잔인함을 보여줘. 예.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하고 직접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몰리게 되죠. 예. 다윗의 오판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따라간 것이,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간 것이 이런 결과가 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주변의 사람들의 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심지, 마음을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오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뭘 하시죠? 대속의 계획을 세우시죠. 그것이 이제 여자의 우선이에요. 본인이 직접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하려면은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이 필요해요. 이 부분이 정말 신학적인 논쟁이 많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었다시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시고 숨이 끊어지랬는데 마태복음은 영혼이 떠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영혼이 이건 뭐냐? 이래가지고 또 이 신학적인 논쟁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려운 얘기죠. 우리는 그런 건 몰라도 괜찮아요. 단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되어 완전한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값을 뭐 할 수 있죠? 지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에 바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시작으로 누구를 부르죠?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실수를 해요. 하나님이 불러서 떠나자마자 가나안 땅에 이르자마자 기근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라는 것은 흉년하고는 달라요. 흉년은 그래도 먹을 게 있어. 그렇죠? 기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것은 아예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걸 기근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먹을 걸 찾아서 어디로 가는 거죠? 이제 먹을 것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죠. 왜요? 애굽은 뭐가 있어요? 나일강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강이, 마르지 않는 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살 수 있으니까 거기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니까 어떻게 뭐 걱정됩니까? 가지고 있는 우양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식솔이 딸려 있는데 누구 하나만 죽이면 되죠? 아브라함만 죽이면은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애굽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때 당시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서 이제 마누라 팔아먹죠. 그때는 이해가 돼. 75세 아직은 믿음이 그렇다 그러니까. 99세 때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또 그를 찾아오죠. 그래서요, 무슨 언약을 줍니까? 다 언약을 주면서 할례 언약을 주시죠. 그러고 나서 또 며칠이 다시 오시죠. 뭐 천사 둘을 대동하고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시죠. 그렇죠. 99세 때 지금 있는 일이라 이게. 그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걸 보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버려요. 이해를 할 수 없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랄 땅으로 내려가죠. 오늘 보면 이제 그랄 땅에 이제 정부 이렇게 다윗이 또 약탈을 한 땅이 되는데요. 그 땅에 내려서 그랄 왕에게 자기 누이라고 팔아먹었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랄 왕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제 동생을 데려가서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겁니다. 외부인이 이방인이 큰 세력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인적 관계를 맺음으로 이 사람을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게 해서 그랄 지역의 인구를 늘리고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랄 왕은 실은 환대를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라가 이쁘다 그러는데 뭔 79세 할머니가 예뻐요. 예뻐봤자 얼마나 예쁘겠어요. 10대에 그 파릇파릇한 젊은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그 들어온 세력을 머물게 하고 인척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 뭘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랄 공동체를 만드는 환영을 해준 거예요. 대단히 선한 마음이라 대단히 호의를 베풀어줬어요. 그런데 아니 이 여자를 딱 들어왔는데 집안에 난리가 났어. 출산할 여자들이 출산하는데 고통을 출산을 못해. 짐승도 출산을 못하고 그냥 깨갱거리고만 있는 거라. 앵앵거리고만 있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눈치가 빠르죠. 알잖아요. 정확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합니까? 아니 오늘 또 어제도 보니까는요. 알 속에서 삐약삐약 그래요. 야 이거 삐약삐약 한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를 딱 깼더라고요. 깼는데 이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저거 오늘 저녁에나 파각을 해야 되려나 했었는데 아니 우리 연결해서 아빠 많이 깨서 그러더라고. 뭐? 가서 보니까 한 2cm 정도 깨놨어요. 이놈은 10분은 30분 안에 나오겠다. 지금 나와 있어요. 내려오기 전에 나온 걸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안단 말이지. 언제 애를 낳을까 새끼를 낳을까 아는데 아니 전부 다 애기도 못 나오고 근데 한 집마다 그럴 적이 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디서 부정이 왔냐? 어른은 다 아실 거예요. 집안의 어머니가 어디서 부정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찾는다니까는 제일 빨리 가면 어디로 가면 알 수 있어요? 빨리 점쟁이한테 가야지. 가서 물어봐야 돼. 그러면 뭐 하느냐? 동쪽 벽에 못 박았구만. 빨리 그거 빼. 가보면 진짜 못 박아놨어. 최근에 박았어. 그거 빼면 괜찮아져. 저는 진짜 동영상을 많이 봤다니까 그런 것을. 그러니 이제 그랄에 이제 왕이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니까 물어볼 거 아니고 그랄에 점쟁이한테 최고 유명한 점쟁이한테 왕 옆에 다 모시고 서 있잖아요. 그걸 박사라고 그래요. 뭔 일이냐?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데? 저 여자가 처녀가 아니고 누구 부인입니다. 무엇이라고? 그래서 저 여자가 섬기는 신이 노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릇 같은 거는 팔아면 지금 주제가 아닌데 괜히 또 빠져나가려고 그래. 이런 걸 누가 다 알고 있다고요? 다윗이 알고 있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메시아 언약을 이루기 위한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언약함과 그의 모든 허물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모든 위험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했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누구예요? 다윗이라. 그런 다음에 이삭, 그런 다음에 누굽니까? 야곱, 그런 다음에 요셉, 그런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모세 때의 라합은 누구예요? 정조 할머니. 그렇죠? 그 다음에 룻, 고조 할머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집안의 최고의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모든 걸 가장 잘하고 있는 이 사람이 다윗이라. 이런 다윗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게 누구보다도 많아. 모든 목동들은 곰이 오면 도망가 버려. 다윗은 안 그래서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사자가 와서 싸워서 이겼어요. 늑대가 와서 싸워도 이겼어요. 우리는 앉아있으니까 늑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거든요. 근데 늑대가 한번 목표물을 딱 정했다 그러면 며칠 정도 쫓아갈 수 있죠? 기본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 목표를 잡을 때까지 따라가요. 일주일 동안. 그 정도 끈질기고 그리고 체계적이에요. 그냥 막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체계적이에요. 징기스칸에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몽골 늑대들이 몽골 가재를 사냥하는 방법이 나와요. 한 마리씩 잡기는 힘들어. 가재를 훨씬 빠르니까. 그러니까 요소에다가 늑대들 배치를 딱 해놔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그러고 이제 두세 마리가 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재들이 다른 데로 빠지잖아요. 그럼 늑대가 또 나타나 거기서 막어. 빠질 길을 위해서 이제 막는 거죠. 어디로 몰아요? 낭떠러지로 몰아요. 낭떠러지로. 그래가지고 낭떠러지 싹 몰아 때리려. 그러면 저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떨어져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좀 가서 내려가 잡아먹으면 되지. 그리고 거기다 이제 땅에다 파묻어놔. 그러면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가서 일부만 가지고 와. 많이 가져오면 어떻게 되죠? 늑대들이 먹을 것이 있으면 뭘 공격하죠? 가축으로 공격하잖아요. 일부만 가져와. 없는 얘기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뛰어나죠. 그런 늑대의 추격 속에서 그런 늑대가 무리를 지었는데 그거 싸워서 이겼다니까. 그게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요.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 증거들이 누구보다도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이제 오늘 20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모든 증거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또 뭘 잊어버렸습니까? 22장 5절에 보니까 너는 이 땅에 거하지 말고 유다 땅에 들어가라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너는 내가 지시할 땅에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다윗에게도 내가 지시하는 땅, 그것은 유다 땅이 이 땅을 떠나지 뭐 유다 땅에 들어가잖아. 그 땅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유다 땅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주신 명령이 뭡니까? 언약이 뭡니까? 너의 원수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네가 그들을 전부 다 이기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언약을 뭐 한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마음에 생각하는 거. 왜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던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짐들이 있죠. 그것들을 따라서 뭐 한 겁니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판단합니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랬어요. 분명히 26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을 날이 임하든지 전장에서 망하든지 그렇게 해놓고 내가 잡혀 죽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사람이니까 맞아요. 사람이니까. 왜 그러냐면요, 방금 제가 닭 얘기를 했잖아요. 병아리를. 이 알들이 무슨 알들이냐면은 지금 부하에서 돌아다니는 그 병아리를 품은 닭이 알을 품고 있는데 다른 놈들이 가서 옆에다 놔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일어나봐 임마 그러고 타고 나서 삐어왔단 말이야 계속. 그런데 한 3, 4일 못 삐어온 게 있었어. 그것들이 그 알들이라 지금. 그러면 이제 병아리가 지그들 스스로 부화해서 다 돌아다니는 거 알거든요. 근데 두 개가 하나는 지난주 이제 지지난주 일요일이고 한 일주일 돼서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일요일 저녁에 파각을 시켰으니까 그럼 한 마리 엊그저께 파각을 시켜줬고 이놈들이 딱 뻑 뚫고는 그다 한 10시간 넘도록 아무것도 못해. 쉽게 말해서 양수가 터졌는데 안 나온 거야. 이게 못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수술을 해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수술을 제가 이제 파각을 해서 이제 꺼내요. 이제는 그 정확하게 할 줄 알아. 절대 하나도 안 죽이고 꺼낼 수 있어. 전에는 그냥 쭉 꺼냈는데 안 그러고 이렇게 탈탈 털고 그랬거든요. 머리만 꺼내놓으면 돼. 그럼 지가 알아서 나올 거야. 그 다음에는 나낭이 다 들어가면 나오는 게 하니까. 그렇게 꺼내놨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 것이 4마리밖에 안 돼. 지금까지 4마리 더 되긴 해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 지금 살아도 돌아다니는 놈들이 더 많아요. 자연적으로 부화해가지고. 그럼 내가 알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부화학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딱 어제 새벽에 딱 깬 걸 보면서 저것은 오늘 저녁에 내가 파각해 줘야지. 벌써 뭐가 들어온 거예요? 벌써 사람의 생각이 딱 들어와서 틀린 생각이 들어온 거야. 나도 지가 부화하잖아요. 오늘 지가 부화했잖아요. 혼자 스스로. 근데도 벌써 며칠 전에 2개 깼다고 지금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다윗이 사람으로서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울의 그 많은 것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러다 잡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뭘 해야 됩니까? 그때 아니다. 말씀이 뭐냐를 봐야 돼. 하나님이 증거가 없는 이걸 봐야 돼. 그러는데 자기 마음의 소리, 내면의 소리를 들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틀린 생각을 딱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내면의 소리를 들어. 그러니까 명상 탁 들어가잖아요. 가부좌 딱 하고. 안 그러면 요가가 뭐예요? 그 내면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자세가 요가라. 그게 요가죠. 지금 근본 정신이 그래요. 그것이 근본 정신. 그런데 이 내면의 소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사람의 생각이고 불신앙이라. 완전한 불신앙. 분명히 하나님 머리에서 떠나지 말아야겠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있어야지. 유다 땅에 머무르면 있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갔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다 하나씩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뭘 줬죠? 그때부터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죠. 성령 충만함 받던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 충만하다는 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그게 자기 거에 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막 기분 좋고 감정이 충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내 언약이 이게 딱 되는 걸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분명히 왔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탁 들어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죠.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매일 쫓았으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23장 14절에 그 증거를 매일 누렸어. 그렇죠. 요나단이 옵니다. 와가지고 뭐랍니까? 힘있게 다윗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요나단의 생명을 건 충고와 모든 걸 버린 충고도 잊어버렸어. 얼마나 요나단이 서운했을까. 그렇죠. 그러고 꼬리가 잡혔어.
아니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도망을 가니 얼마나 이게 지지부진합니까? 이제 곧 죽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자극해서 보내가지고 사울을 돌려서 블레셋 치러 가게 했어. 셀마 하마는 곧 분리의 바위다. 하나님이 나와 사울을 분리해 놓으셨대 그거거든. 나를 죽음에서 건졌다는 그런 말이에요. 본인의 고백이 그랬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지 말라. 그건 죄다. 하나님이 저를 역사하실 것이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 안 했어? 했어. 잊어버렸어.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주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실 때에, 그렇게 아비가일이 말했고 그 말에 자기가 본인이 인정을 해서 아비가일을 향해서 나발을 향한 그 칼을 다 거두었어.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언약과 그리고 도움과 충고와 본인이 받은 지식적인 언약과 증거들을 다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마음의 소리를 따르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말씀이 강단에서 어떻게 나왔는가를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제 블레셋의 망명에 들어가니까 가서 이제 어떻게 돼요? 정직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한 지방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간 것이 어디냐 가면 시글락이에요. 시글락은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원래 유다 지파에게 줬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2만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한 2만 2천 명밖에 안 되거든요. 독립적으로 다 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 안에다가 쉽게 시므온 지파를 넣어주죠. 그래서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그 시글락이 유다 시므온 지파로 넘어가요. 배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 그 땅을 뭐하지 못했어요?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블레셋 땅이 되었고, 거기서 지방이라는 말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들판을 말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글락은 거의 벌어져 있는 땅으로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제 빠져나가죠. 그거 하나는 괜찮게 잘하긴 했어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얘기를 하고요.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스스로 공급을 해야 된다. 그 공급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약탈이다. 그럼 약탈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못 치니까 뭐 하는 거죠? 이제 그술 지방. 그런 다음에 어디입니까? 또 이렇게 세 군데를 치는데 전부 다 블레셋하고 한 편인데 한 집안이라 연합해 되어 있는 것이라. 그러면은 블레셋에 망명해 온 사람이 블레셋 연합군을 쳤으니까 좋은 일이 나쁜 일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쳤다고 거짓말을. 거기서 또 누가 살아서 다윗이 우리를 쳐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야밤에 자고 있을 때 탁 포기해서 뭐 해야 돼요? 사람은 싹 씨를 말려야 돼. 애기건 어른이건 남자건 다 죽이는 그런 잔인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이렇게 잔인하게 돼요. 결국은 다윗이 가장 잔인했던 시기 1년 6개월, 1년 16개월 이 기간 동안에 뭐가 없어요? 다윗이 지은 시편이 없어요. 다윗이 지은 시편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서는 믿음입니다. 그랬어요. 분명한 다윗의 실수죠. 언약도 증거도 모든 사람들의 그런 충고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마음의 생각을.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틀림없이 아마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들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큰 실수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뭘 보느냐면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한 두어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안이고 하나는 경각심. 무슨 위안입니까? 다윗이 이런 결정을 하는 데는 뭐가 있어요? 지금 한계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한계 상황.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새벽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한계 상황인 거죠. 그렇죠? 어저께 나 혼자 넘어졌어. 여기서 찍 소리가 나더라. 지금 보면 만져. 근육이 늘어난 거예요. 찢어지면서 늘어난 거죠. 열이 지금 많이 나는 시간이니까 계속 지금 제가 얼음찜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크게 이제 문제는 없어. 오늘 오후에 칠판 판서 못 할 것 같았는데 그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닫혀놓고 나니까 공을 못 차겠더라. 그거 하나만 그래도 그래. 근데 다윗이 처음 문제는 뭡니까?
함께 있는 3천여 명의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위험 속에서, 그것도 1, 2년 도망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잡으러는 군사가 한두 명도 아니고 3천 명씩이고, 더군다나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사울에게 연락하는 정보원이나 똑같은 것이고,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실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의 이 실수를 지적한 적이 없고 꾸짖은 적이 없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옳은 것은 아니나 고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그랬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이해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능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서 뭘 보느냐, 내가 힘이 모자라 넘어지고 무너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소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신자들은 요행이라고 말하고 다행이라고 말하고 행운이라고 말을 하죠. 그건 뭐예요? 불확실성 가운데 있는 걸 말하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무슨 확신 가운데 있어요? 내가 넘어져서 설령 실수했다 할지라도, 내가 애쓰다 못하고 실패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언약대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이 불신앙을 하고 인본주의를 써치고 오빠를 했지만은 뭘 본 거예요? 다윗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알고, 우리가 이런 연약함의 문제가 환경 속에 온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결정을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다윗이 거기서 믿음의 결정을 했다면 또 다른 증거가 27장을 채웠을 것이다. 근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다윗의 인생에 몇 가지 안 되는 실수 중에 큰 실수가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서 환경과 상황과 느낌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근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사단은 그럴 겁니다. 네 마음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럼 어떻게 지키라는 소리입니까? 말씀대로. 어떤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어떤 말씀대로? 강단에 있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 그렇게 가시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보여집니까?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40일을 줄였어요. 그런데 40일을 들에 계셨어요. 혼자 계셨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나겠습니까? 40일을 금식하시고 40일을 들에 계셨으니까 낮은 덥고 밤은 춥고 그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도 많지가 않고 피한다 한들 물도 없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누가 와요? 이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마귀가 오죠.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럽니다. 가장 지금 힘든 게 배고픔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해서 뭐하죠? 그 말을 물리치죠. 무슨 말입니까? 야, 인생이 뭐니 뭐니 잘 되고 잘 먹는 게 최고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럴 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힘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배가 안 고프다는 소리죠. 그런 말 아니겠지만은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죠. 내게 준 것이다.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걸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 전에 뛰어내리라 했는데 그건 빼놓고 이제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여호와만 경배하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한 건 그러니까 사람이 왜 명예심이 없습니까? 그렇죠. 예. 사람이 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무모한 것들이 없습니까? 뛰어내려봐라 무모하게 시키는 거잖아. 다 있어요 보면은. 예. 다 있어. 애들도 보면 있잖아요. 그 인조도 안 되는 슬라이딩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데도 있잖아요. 쫙 슬라이딩 이렇게 해줬다고 까서 보이고 엉덩이 다 보이는 들고 몽둥이 까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도 왜 무모함이라 그게 다 있어. 그렇죠. 배고픈데 얼마나 힘드냐. 아니 어제 저녁에 오후에 이제 공을 차는데 현장에 있는데요. 안 나가려고 했는데 나갔거든요. 한 5시 좀 넘었는데 배고프기 시작하더라고. 아씨 오늘 점심 잘 먹었는데 왜 이런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배가 많이 고팠다니까. 그런데 그때가 누가 다 옆에다 라면을 먹어보지.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불닭 볶음면 먹어보죠. 초등학교 6학년이요 라면 사러 간대. 내 것도 그때는요 딱 해가지고 와서 불닭을. 예.
저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있대. 조금 맵긴 한데 와, 이 맛있구나. 니들이 이렇게 사 먹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진짜 내가 걔보다 더 빨리 먹었다니까요. 야, 진짜 맛있다. 이렇게 목사님 맛있어요 그러더라고. 맛을 알았잖아요. 근데 그 배고픈 옆에 누가 먹어보세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고, 먹고 싶겠냐고. 그렇다고 내가 채비도 다른 소리도 할 수 없잖아요. 나만 달라갑니까? 이놈 저놈도 다 한 입씩 얻어먹고 가는데 나까지 얻어먹어봐요. 이 말이 되겠냐고. 쩌리 가서 이제 혼자 신발 삼키고 있는 거지 뭐. 애면 물이나 마시고. 그렇게 배고픔에 명예심에 그런 것들이 다 사단이 자극을 하죠.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가면 뭘 이기는 거죠?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길을 보여주죠. 그러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길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뭐합니까?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어. 마음은 그렇게 뭡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여기를 피하는 게 맞아. 그렇죠? 자기 마음에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내 십자가를 안 지는 게 맞아.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그렇다라니까요. 그런데도 뭐합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누르고 뭐 하는 겁니까?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못하니까 안 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니까 내가 가야 된다. 내가 생명조차 드리기로 했는데 너희가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지금 바울이 갈등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 정상적인 거죠. 하나님이 보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보여진 모습이 그렇다는 사실. 그렇죠? 그럼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연약함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도록 뭐 하는 것입니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걸 말하죠. 그렇게 가다가 뭐였어요? 엎어졌어요. 그렇게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좌절됐어요. 그럴 때 뭐 하신다고요? 가만히 다가오사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거기서 일으킴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게 복음이라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아예 안 되겠다가 아니라 힘들어 포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죽기까지 그 마음을 절제하고 그 마음을 붙들므로 인해서 순종했던 거죠. 마음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겠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강단의 말씀이 뭐였냐,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기준이 되지 않겠냐. 그럼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 뭡니까? 그게 초대교회다.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피할 길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300년 동안 피할 길을 안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00년 동안 죽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피할 길을 약속했는데 피할 길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섰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부인하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할 길이 없으니까 죽음의 길을 갔어요. 순교의 길을 갔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들 그렇게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들 그렇게 죽었어요. 그럼 그 죽는 길을 가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돼요. 앞에 지금 사자에 찢겨 죽고 있는데 나가 그 다음 순서는 난데, 내 앞에 간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톱으로 썰림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난데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아, 못하겠구나. 그러고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안 했어요. 물론 포기한 사람 많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그냥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당대에 그 다음 세대에서도 300년에 보통 10대는 간 거죠. 10대가 가야 300년이 가니까 그 10대 동안 아무런 해결책을 받지를 못하고 그냥 시간이 간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뭘 남겼어요? 그들의 그 죽음이 오늘 우리들한테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저 아래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아, 마음이 못한다. 내 안에 성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세요. 내 마음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다윗과 같은 큰 실수를 하게 돼요. 뭘 따라가자고요? 너는 이 땅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그럼 그 땅에 있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였으니 큰 상급을 받아라.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증거가 없어. 예수님의 도와주는 손길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크지도 않아. 믿는 사람이 많지도 않아. 작은 능력입니다. 어떤 막 사람이 막 병자가 치유되고 이런 증거도 없어. 작은 능력이라. 그들이 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자기들 중에서 잡혀나 순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칭찬하라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블레셋에 있던 1년 4개월 동안 16개월 동안에는 시편이 기록된 게 없다. 다윗의 마음이 가장 피폐해졌던 시간이다. 왜 그렇다고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못하겠구나. 그렇게 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간에 많은 주변 사람들의 압박과 자기가 갖고 있는 부담과 압박을 다 이기고 하나님 이 땅에 가 있으라 하겠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 거하겠네. 죽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무릎을 꿇었더라면 또 새로운 역사를 만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테고 다른 역사를 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증거를 27장을 채웠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27장이 기록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경외함, 그 사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기준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시라. 분명히 약속에 성령이 권능이 임하면 내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게 성령이 임했다면 모든 상황과 형편과 것들이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고 사람의 원리를 따라가야지 않거나 하나님의 논리를 따라가야겠네요. 정의의 길을 따라가야겠네요. 여러분은 정의의 길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가다가 포기될 수도 있어요. 힘이 붙여서. 그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당대에 그 역사를 못 볼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안 하면은 반은 거짓말이 돼버려요. 반은 거짓말. 종교개혁 때 그들이 당대 역사를 봤어요? 못 봤어요? 봤으면 필그림 할 이유가 없죠. 못 봤기 때문에 아메리카까지 도망간 건 아닙니다. 길이 없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300년 동안 봤어요? 못 봤어요? 마지막 그 시대에 그 사람들 그 외에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가 애쓰고 싸우다가 분명히 문제가 클수록 응답이 크다 했는데 우리가 살아서는 그걸 못 볼 수도 있다는 사실. 다음 세대에게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분명히 주님은 그 약속을 하셨다. 증인이 되리라. 이제 이 언약을 붙들고 어떤 형편과 사정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한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전파되리. 그럼 저는 할 일은 무슨 일입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뭘 담으라고요? 모든 걸 쏟아부으라. 그래서 이제 감기를 알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게 계속 저점으로 내려가요. 저점에 딱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무리해도 괜찮아요. 이제 나왔으니까. 어제도 실은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 기도했잖아요. 9시 되니까 비가 딱 멈췄어요. 그 전까지는 비가 더 내리기 시작하다가 비가 딱 멈추면 기분이 좋잖아요. 나도 뛰어볼까? 뛰다가 그 몸까지 뛰다가 이제 팔을 이렇게 불어먹었는데 뛰어먹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인원이 많지가 않았어요. 나라도 버텨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안 그래서 많았으면은 차 이제 끌고 집에 가서 쉬었을 거예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제 이제 그런 어수선해서 제대로 못했어요. 그 이제 청년들이 와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10월 달에 2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거 알아서 해라.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이번 주일 토요일에 또 해요. 근데 금요일까지 비와. 제가 그랬어요. 이거 비를
우리 지금 교회 공사도 못 해놨는데 비를 막아야 되겠나 어쩌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직 좀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얘기할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안전하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전히 우리를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는데 길가에 뿌려진 자가 아니고 돌밭에 뿌려진 자가 아니고 가시밭에 뿌려진 자가 아니고 옥토밭에 뿌려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온전히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불신앙의 소리가 아니고 염려의 소리가 아니고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으로 세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사람의 생각을 함으로 큰 실수를 하고 많은 잔인한 삶을 살며 거짓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환경에, 사람의 말에, 사람들의 세력에 우리가 눌려서 이런 마음과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무능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여 하나님의 삶의 언약을 이루는 재림의 속죄 증인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증거로 세울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충만함을 역사하시기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